시간 우리 주제표와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단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영화배우 윤여정 씨가 대한민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그런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상은 여우조연상이었습니다. 자, 조연은 주연이 아닙니다. 조연은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연 배우가 아니라 조연 배우로서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이 윤여정 씨도 젊을 때에는 예쁜 미모로 주인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느덧 나이가 먹고 자신을 주인공으로 찾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존심을 버리고 비중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맡겨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인공만 많이 있고 조연이 없다면 어떤 작품도 빛날 수가 없습니다. 외적으로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고 진정성 있게 감당해내는 조연이라면 이미 그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윗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너도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어 한다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교회를 비롯해서 어느 공동체에나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는 평안하고 성도들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나단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비운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요나단은 왕자로 태어났지만은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고 정적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야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조연 역할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아카데미상보다 더 큰 하늘의 상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보다 요나단을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단은 먼저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것과 다를지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자, 사울왕은 자기 집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로도 사울이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다윗을 붙잡을 수 없었어요. 또 다른 부하들을 보냈는데 똑같이 그랬고, 사울왕이 직접 갔는데 자기 자신도 여호와 영에게 감동이 되고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누워서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또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붙잡고 이제 하소연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 죄가 무엇이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하지만 요나단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스에 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간 것은 알지라도 왜 갔는지, 죽이려고 갔다는 그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사울왕은 요나단에게서 자기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나쁜 생각을 하리라고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은 나에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말하지 않고는 수행하는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의 말을 잘 쉽게 믿어주지 아니하니까 자초지정을 요나단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사울왕은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당신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맹세하면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진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나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도 죽음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요나단이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요나단의 이야기를, 그의 마음을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봐라. 너의 모든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청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요나단이 아니라니까, 내가 내 아버지를 더 잘 알지, 내가 내 아버지와 지낸 시간이 더 많지 네가 더 많겠니? 나는 왕자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말이 잘 안 통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마음으로는 분명히 아버지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받아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이고, 그의 이야기를 귀로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그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 그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신의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같이 인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우리가 벌컥 하잖아요. 화를 내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의절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은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주고 받아주자니 내가 똑같이 내 부모님을 욕하는 게 되고, 내 부모님을 변호하자니 내 아내의 말을 안 들어주게 되고, 그래서 배우자들과 이렇게 싸움이 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다윗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관계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경청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왜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말하는 사람만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부딪힐 수밖에 없죠.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 귀로 들었다고 해서 내가 경청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을 받아주고 공감해 주는 것, 그게 경청입니다. 그래서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은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을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받아치는 사람이 많고, 아니면은 좀 더 나가서는 말은 들어줬지만 그 사람의 입장과 마음에 대해서는 받아주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마음, 그것까지를 받아주고 공감해 주는 것, 이게 경청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성숙한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경청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요구를 들어줬고 또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신중을 기합니다. 자,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요나단이 말을 들어주겠다고, 소원을 들어줄 테니 얘기해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울왕의 의중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자기를 자꾸 이렇게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것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의중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악령이 임해서 그 영향으로 그 순간 자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거를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지 아니하면 내가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 다음 날은 초하룻 날이니까, 초하룻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또 관계된 사람들이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식사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들에 나가서 사흘날까지 내가 숨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식사 자리에 다윗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왕이 물어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다윗은 지금 그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위해서 매년제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반응이 어떤지를 얘기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뭐 좋다, 그러고서 끝나면은 그러면 내가 돌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이고, 만약에 화를 내면 이것은 사울왕이 악령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의중 가운데 나를 죽이려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요나단은 다윗을 안심시키면서, 만약에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해치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내가 다윗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와서 분명히 얘기해 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전히 불안해요. 더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당신에게 엄하게 얘기한다면, 못 가게 얘기한다면 확인이 됐어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못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주장하지 않고 다윗에게 확신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다윗이 요나단 이만큼 얘기했는데도 계속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주겠다, 확인해보고 얘기를 해주겠다라는데도 만약에 당신의 아버지가 못 가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더 들어주고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자, 요나단은 만약에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살해 의지가 확인이 되었는데도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또 축복해줘요. 자,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은 다윗은 여전히 불안했을 거예요.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에셀 바위 곁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화살을 그 근처에다 쏘고서 어린 종 하나를 보내겠다. 그래서 종을 보내면서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 네가 돌아와도 된다는 표시이고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망가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 허락하신 것이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요나단은 분명히 가족으로서의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싶어 하지는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래도 그런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도 자기 아버지의 의중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분명히 확인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못 가게 하면 어떡할 것이냐? 사람을 보내겠다. 만약에 안 보내주면 확실한데도 내가 그것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더 나가서는 내가 이렇게 해서 화살을 쏘고 아이를 보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그게 표시니 돌아오든지 도망가야 되든지 그것을 그때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다윗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이렇게까지 나오면 성가셔하고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다윗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신중하게 그 아버지의 의중을 확인하고 또 확실하게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요나단은 대충 알아서 할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한 대책까지 마련해 줬어요. 자, 그런 행동까지가 신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적이지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다는 것을 요나단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왕자예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왕이 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요나단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하시는구나. 이것을 지금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진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 요나단은 지금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왕자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나단 자기 자신이 당연히 정적이 되는 것이고 제거 대상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자신을 죽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실은 요나단이 왕자고 요나단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왕자입니다. 그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현실의 상황보다 지금 믿음으로 미래의 일을 더 분명하게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지금의 현실보다 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다윗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었는데 말을 이어서 할 때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되면 내 생명을 지켜주라. 다 죽여야 되겠지만은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음 없으면은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 대적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가 다윗의 대적이고,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도 다윗의 대적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가족들이 다 다윗의 대적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요나단은 자존심도 없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다 배반하는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 필요와 내 자존심과 나의 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들 모두가 요나단같이 돼야 돼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말하고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머리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원하시는 일이고 다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내 마음에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요나단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누르고 이기고 그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조연의 역할이 중요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 작을지라도 작아 보일지라도 그 역할을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자체로 그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명품 조연이었어요. 그가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신중하게 상대의 말을 또 경청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신중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되지 않아도 돼요. 저 사람이 저만큼 했다고 내가 꼭 그렇게 되라는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유대인의 교육은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의 교육은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주는,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는 그것이 교육관이지만, 유대인들은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잘하는 것을 잘하면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만큼 이것을 하니 너도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하면 내는 것이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받은 만큼 하면 내는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큼 해야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충실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인공으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이 아니라, 내 자존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오늘 요나단과 같이 나 자신과 내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빛나게 하는 그런 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남의 말과 그 마음까지도 경청해 주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을 들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공감해주고 받아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무슨 일이든지 대충 하지 않고 신중하게 감당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겠습니다. 또 내 자존심과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명품 가정이 되고 명품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갈릴리 전도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 그것에 이어서 이제 또 7차 핵실험이 할 것이라는, 그 실험이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평화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해도 이 나라의 민족이 위기 가운데 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